프린트물 로마서 성경책 먼저 찾아볼게요. 로마서 7장부터 볼게요. 로마서 7장. 예. 로마서 7장 13절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 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위하여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예, 오늘 예수사랑에서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115번째. 사단의 미혹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법으로는 네 번째고, 사단의 미혹 중에서 종교의 영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법으로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마음을 지키는데 이제 종교적인 관점에서 종교심이나 종교에서 사단은 바로 종교심이라는 것, 종교성이라는 것, 종교심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분명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자녀로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분명히 새 사람이 되어야 돼서 그 새 사람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속에 옛사람의 흔적들이 그대로 육체 속에 몸에서 반응하는 것들이요. 예. 몸에서 반응하는 것들. 전사님이 아까 차 안에서 오다가 뭐 이제 옛날에 용접을 배웠는데 오늘 일터에 가서 오랜만에 용접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어떨까 하고 했더니 몸에서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뭐 그 기술이. 예, 그것처럼 우리 몸에서 반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로 우리를 끌고, 예수님과 우리는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아버지와의 자녀의 사랑의 관계인데 사단이 종교라는 틀을 가지고, 근데 이 종교의 틀 속에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옛사람 속에 있었던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내 욕심을 따라가려고 했던 그 옛사람의 속성이 아직도 내 속에 잠재하고 있었던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켜주시고 동행의 사랑의 관계로 동행해 가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것부터 사실 제거하고 계시거든요. 제거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미혹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야고보서 먼저 한번 보세요. 그 손 이렇게 해놓고요. 이따 다시 볼 텐데, 예. 오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제 설명을 듣고 하다 보면 영적인 존재, 사단의 어떤 활동이 또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눈에 보여요, 이게. 예. 보이지 않는 존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삶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를 아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당하지 않아요. 자, 14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뭐에 끌려요?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내 속에서 이게 옛사람의, 아까 지금 로마서 읽어드리는 것처럼 내 속사람은 안 그래요. 속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아직 내 몸에 배어져 있는 죄의 속성들이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세요. 예, 에베소서 볼게요. 에베소서, 로마서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에베소서 2장 3절을 볼게요. 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에베소서 2장 2절부터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옛날이에요. 이거는 옛날. 지금 신분이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 안에 계신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어야 되는데 아직 내가 안 죽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 죽은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정욕과 욕심, 옛사람의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것, 내 의, 내 선, 나로 말미암은 생각들, 내가 주인 되어서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했던 것들이요. 근데 지금은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양육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예. 자, 마가복음 7장 볼게요. 마가복음 7장. 예. (7장 19절) 예.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고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내 육체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 옛사람의 속성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도둑질과 살인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두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어떻게 하느니라?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옛사람의 정욕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죽지 않은 내 속에 옛사람의 속성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실히 알아야 될 거는 내 속에 있는 어떤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어떤 성냄과 기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 속에 막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암세포와 같아요. 원래 암덩어리는 내 세포였어요. 내 몸에 붙어있던 내 세포였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돌연변이 죽은 세포가 되어서 그게 암이 돼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다하지 못해서. 네. 그러니까 내 속에 그러니까 내 속에서 혈기가 나면 나는 죽어야 돼. 예수님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러지 말라는 거죠. 네. 어떤 상황과 사람과의 관계,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과 이런 거를 통해서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뭘 보여주시는 거죠? 이건 죽은 세포도 너 지금 이게 숨어 있어. 너 육체의 마음에 아직도 자존심이 살아있고 아직도 어떤 욕망이 살아있고 아직도 너의 선함이 살아있고 아직도 너 의의가 살아있고 아직도 옛사람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그것이 나와요. 나와야 정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나와서 발견되는 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 뭐 어디가 이렇게 아파요. 아파서 병원에 가서 뭐 CT나 MRI를 찍으면 의사가 이제 딱 보여주잖아요. 촬영한 거를. 그래서 여기 이게 혹이 있네요. 뭐 종양이 있네요. 보여주잖아요. 보여준다는 건 그걸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수술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돼서 내가 열받아갖고 확 뭐가 나오잖아요. 누가 나를 뭐 건드렸을 때 아닌데 뭐 어떤 상황이 돼서 내가 내 속에서 뭐 이런 것들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오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종교적일 때 말고 어디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안의 길을 갈 때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옛사람의 속성이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또 마귀에게 미혹당할 수 있는 요소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뭐부터 제거해 주세요? 뭐부터요? 미혹당할 수 있는 요소부터 제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종교성 속에도 바로 이 옛사람에 속해 있는 남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것들. 내 욕심을 채울, 남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이런 내 속에 있는 욕망들, 이게 옛사람의 속성이에요. 그것을 사단이 다 내 욕망을 건드려서 종교심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을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가 아니라 무엇로요? 내 욕심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목적이 아니라 우상 숭배처럼.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관계없게 만드는, 이게 사단의 종교로서의 최대한 전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내 속에 주어질 때, 발견되어질 때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 찍어주신 거라고요? CT 찍어주시는 거예요. 뭐 해주겠다고?
제거해 줄게. 그러면 슬퍼서 울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사건이 벌어져서 내가 어떤 것이 드러났을 때, 이건 내 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상황이 아니면 평생 동안 이 암덩어리는, 그리고 평상시엔 잘 몰라요. 있었는데. 이게 골마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될 때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 통증으로 나타나는 게 내 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 인간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종교성 안에 있을 때는 별로 그것이 발견되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발견되어도 그것이 그런 뜻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의 미혹에서 특히 종교의 영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제는 내가 종교적인 것에서 벗어나고 싶다. 나는 정말 진짜 내가 예수님만 더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께로 더 온전히 가고 싶다. 이제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야지라고 그런 마음을 갈급해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생명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데, 여전히 종교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턱턱 걸림이 되죠. 거부가 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전해질 때 뭔가 탁탁 걸림이 있다라는 건 내 안에 그것이 있다라는 존재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요, 분명한 사실이 이 예수사랑 예수동행교회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은 종교적인 교회의 복음이 아니에요. 목사가 지도자요 선생의 위치에서 성도들을 뭐 어떻게 하려고 내 목회를 하는 목회의 현장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의 뜻대로 그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의도로 가지고 누가 나한테 대들고 말을 안 들어, 성경 구절 인용해갖고 막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어떤 특정한 누구를 향하든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전해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내 목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어요, 사실은요. 이 종교적인 교회는 목사가 그 위에 높아져서 성도들을 지배해서 뭔가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르게 이용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그냥 그대로 기록된 말씀의 의도와 동기대로 예수님이 전달해 주시는 대로 그냥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뭔가 딱 걸림이 있다면 빨리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좀 큰 병원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 앞에 아니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탁 찍었더니, 이게 뭐가 있어. 그럼 제거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사랑을 목적으로 가려고 하면 갈수록 빛다운 가운데로 예수님께 가면 갈수록 이게 내가 너무도 형편없는 사람이네. 좀 나은 줄 알았거든. 믿은 지도 오래됐고 열심도 뭘 했고, 근데 종교적으로 가면 어떻게 나는 이렇게 열심인 거야. 자기 자랑밖에 없는데 예수님 쪽으로 제대로 예수님과의 관계로 가면 내 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 것밖에는 없네. 이게 이렇게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었어. 이거 나 은혜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겠구만.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자꾸 끄집어내 주세요. 그거를 내가 의로웠다고 생각하고 내가 선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아닌 것이,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 계속 말씀을 통하든 예수님과 동행을 통하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것들을 자꾸 제거해 줘. 그래야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기에 물이 이만큼 찼는데 여기에다 샘물을 받으려면 이 물이 비워져야 들어가지 않겠어요? 옛사람의 것들이 내 속에 그득 차져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영으로 내 안에 그것을 비칠 수 있겠냐고요. 안 돼요. 못 들어가요. 딱 닫혀 있어서. 어떤 한계성에서는. 그래서 종교적인 교회나 종교적인 그것이나 종교적인 어떤 것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요. 어느 선에서 이상 성장할 수가 없어요. 메시지 자체가 그래요. 그 환경 자체가 그래요. 예수님만 사랑할 목적으로 집중해 가도, 세미의 음성을 들으며 가도 사실은 세미의 음성 듣기가 집중해야 되는데, 종교적인 그 영향권 안에서는 그냥 대충 내가 가는 걸로 알고 그냥 스스로 만족하고 또 말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한계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그것이 발견되고 드러날 때는 뭐하라? 확실히 내 거다, 마귀의 거다. 마귀의 거라는 걸 확실히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드러나가지고 내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자책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이게 사단의 작전이에요. 이게
봐라 봐라. 네가 뭐라고? 너 그 정도 형편없어. 이렇게 정죄하는 거야, 내 속에서. 사단 똑같은 암덩어리를 딱 발견되면 종교 속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스스로 이렇게 돼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왜? 우리 속에 선이 있어요, 없어요? 선이 본인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내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현장에 딱 어떤 상황이 돼서 이렇게 딱 드러나니까 아이고 뭐야 내가 이렇게 형편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속에는 아직 예수님이 그래서 씻겨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내 속의 것이 드러나면 뭐 해라? 감사해라. 내 속에 있는 그 덩어리가, 암덩어리가 드러나는 것이 내가 어떤 혈기로 드러나고 내 어떤 뭐로 들어가고 정죄로 드러나고 판단으로 들어가고 염려로 드러나고 기타 이런 많은 것들로 내 속에서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죠. 동행으로 갈 때만 이게 제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희한하게. 예수님께서 동행으로 가면 다 막 다른 아마 평탄한 길 다른 좋은 것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것보다 사실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씩 제거되면 제거될수록 내가 예수님 안에서 더 자유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 아까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이런 것들 있잖아. 누구 반대 꼴배기 씻고 이런 것들은 내 속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내 속에 이게 있구나. 그러면 누구에게로 가요? 의사이신 예수님께로 가라니까요. 나는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필요해 있는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네들은 병들었다고 인정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의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속에 그게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버리면 그냥 그러기 때문에 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달려가는 거고 더 내가 예수님만 의지해 가는 거고 더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하실 거니까 제거해 주실 거니까. 그거 붙들고 나 이제 며칠밖에 못 산대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의사는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지만 예수님은 100% 다 제거하세요. 그러니까 대전제가 뭐냐면 내가 뭐 해야 된다? 내 속에서 있는 것들이 드러날 때, 삶에서 드러날 때 인정하고 내 것이 아니라 옛 사람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뭐 할 거라는 거죠? 내 암덩어리를 제거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드러날수록 더 우리는 누구를 향해 가요?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을 가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어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속사람과 옛사람에서 반응하는 이것을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내 마음으로는 선하게 가고 싶은데 내 생각은 그게 하는데 그냥 입에서는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안 그러는데 막 험한 얘기가 나오고 부드럽게 얘기하고 싶은데 막 욕이 나오고 내 속에서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괴로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로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끌림 받아 갈 것이냐,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예수님의 동행하며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내가 갈 것이냐, 아니면 아까 누구의 음성이요? 마귀의 음성, 옛사람의 음성, 종교적인 음성, 종교의 영에 이끌려 갈 것이냐. 육신에 속한 건 종교의 영이에요. 마귀에게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 사람을 입어서 새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씻겨주셨어요. 다 씻겨주셨어요.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계세요. 근데 내 육체에 남아있는 아직도 제거돼야 될 것을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씻겨주고 가셔야 될 텐데 하실 건데 내 안에 성전 삼고 오셔서 내가 예수님과 사랑할 목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사랑할 목적으로 가면
끊임없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육에 속한 것들이 어떻게 돼요? 제거되어져 나갈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 되어져 가고 거듭나져 갈 것이고 육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 갈 것이고,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라는 건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동행해 가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은 종교적인 열심이나 내 의나 나의 생각, 여전히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 나오면서도 봉사하면서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본능적으로 내 생각을 따라간다고요. 내 열심을 따라가고 눈을 뜨자마자부터 내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 오늘은 종교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뭘 하실 것이다? 이거를.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하는 간에 붙어 있고 관절과 뼈와 마디로 다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뭐가 되어죠? 내 마음과 심령을 어떻게 해서? 새롭게 해서 이제는 썩어져갈 옛사람의 속성들을 버리고 어떤 사람이 되라? 새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이 이끌고 가세요. 여기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나로 말미암은 열심이냐, 나로 말미암은 생각이냐, 나로 말미암은 의냐, 나로 말미암은 것이냐. 근데 나로 말미암은 것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제가 이제 뒤에서 성경을 통해서 이게 나로 말미암은 것은 이런 결과군요. 예수님으로 이게 이제 비교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내가 내 생활 삶 속에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초점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사랑할 목적으로만 동행해 가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내 안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그렇게 됐는데도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게 있어요. 조 집사님 그런 게 많았었죠. 초창기에는 수도 없이 내 안에 더 많이 나타나요. 어떤 일정한 데까지 갈 때까지는요, 이게 쓰레기장이야 뭐야 막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성경의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갖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막 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어디로 돌변해요? 충성해야지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지, 막 전도하러 나가야지. 요거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내 속에 있는 게 지금 이게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돼 있는데도 종교심은 그런 쪽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다른 사람의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구원해놔야 돼, 전도해놔야 돼, 이런 것들이요.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되어지는데 우선순위가 그래요. 그래서 너 병 걸렸다, 암 걸렸다가 기도 받았고 병 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간증하러 다니고 막 전도하러 다니고 기뻐서. 그렇다 해서 내 옛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 은혜가 조금밖에 못 가요. 예수님 첫사랑 만나갖고 다들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뭐 일하고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뭐 하다가 사랑을 다 잊어버렸어요. 사랑을. 일만 남고. 첫사랑 다 잊어버렸다니까요. 사랑의 관계로 나가야 되는데, 사랑의 관계로 나가야 내 속에 뭐가 제거되는데, 아직도 제거되지 않은 정과 욕심이 남아있는 거, 나의 옛사람, 시기, 질투, 분쟁, 이런 것들이. 은혜 받고 전도하는데 내가 요번에 10명 전도했는데 누가 20명 정도해. 그는 속에서 선한 욕심이 아니에요. 이게 그걸로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기에 많이 속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뭐 열심히 돌아다니고 들고 뛰고 하다가 결론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 사랑은 뭐 고사하고. 이게 이 작전을 잘 아셔야 돼요, 사단이요. 예수님이 이끌고 간 원리를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날 공부한 자로다. 도대체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다. 율법이 잘못되니까, 옛날에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인지 모르니까 막 했는데 율법을 받아들였어요. 율법을 믿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요. 보니까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다 죄네. 죄예요. 근데 죄를 안 짓고 싶어. 죄라는 걸 알았으니까. 몰랐으면 이게 관계없는데, 죄인 걸 아는데 안 짓고 싶은데 안 짓고 싶다고 안 져지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말라 아는데, 외우는데도 거짓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되면 돼.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염려 안 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 되면 더 염려해, 걱정하고 밤새도록. 사도 바울이 고민한, 분명 내가 예수님 만나갖고 내 속사람, 내 마음은 이게 그게 아닌데 내 육체에서 이거 아직 죄의 이런 속성들이 내 몸에서 반응을 하는 것들이 남아있구나. 내 생명의 진료, 생명의 성령의 법,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이거는 내 생각으로 아무리 고민하고 머리 싸매도 안 되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예수님을 보내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향해 내가 달려가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음성을 따라가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걸 넘어가는 거라니까요. 이게 예수님이 그걸 한 번에 넘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시간을 두고 때를 맞춰 내 믿음과 내 환경과 내 어떤 분량을 따라 서서히 제거하신다니까요. 서서히.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집중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따라 사랑을 목적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내 안에서 드러날 때, 오늘도 이거 하나 발견했는데 예수님이 또 하나, 혹을 하나 떼어주시네? 또 감사해요. 감사, 그냥 감사. 상황에 그 감사한 거예요. 좌절할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들을, 내 마음에 그런 속성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볼게요. 잠언서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라. 자, 잠언서 23장을 보세요. 잠언서 23장.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잠언서 8장을 봅니다. 잠언서 8장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뭘 얻어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에 누구요? 예수님을 목적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내 안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내 안에 틈타지 않도록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삶의 연장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가면 내 속에 있는 사단이 나를 미혹하지 못하도록요. 뭘 제거한다고요? 미혹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해요. 그게 뭐예요? 욕망이에요. 욕망, 욕심이요.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옛날 마귀의 종로를 탈 때 그게 그냥 온 사방에 퍼져 있거든요. 암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 욕심에 끌려 욕심 때문에 미혹당하기 때문에 내 속에 오셔서 뭐부터 제거해 준다고요? 이 욕심의 속으로 말미암은 것들이요. 이거를 먼저 제거해 주세요. 그래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양육 가운데 그런 것들을 행해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하고 아들아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분이 왔을 때 예수님이 내 마음을 평안케 하시면 그건 다스려져요. 내 마음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양육하시는 세미한 그 영의 음성에 집중하지 않으면 성경 구절을 외워도 안 돼요. 지식이 많아도 안 해. 전혀 의미 없어요. 예수님의 영의 이끌림으로만, 사랑의 음성으로만 이것이 이기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속성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종교심으로는 안 돼요. 더 악랄해져요. 더 강팍해져요. 종교심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포장은 돼요. 회칠한 무덤처럼. 그러나 그 속에는 더하고 그 단계를 넘어가면 살인이 일어나요. 어느 정도까지는 선한 척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아니에요. 그 안에는 일이요 아주 사악한 것이 들어있는지를 몰라요. 여기에 속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 오늘 이제 내 안에서 어떤 종교적인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거기 프린트물을 보시면 거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종교심이라는 건 예수님을 내 욕망과 내 만족과 내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아버지가 아닌 종교의 하나님 우상으로 우상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종교심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는 옛사람들 살았던 그 예수님의 자녀로 오기 전에 옛사람 속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그냥 본인의 성향이 진취적이고 남에게 드러나기 좋고 리더십이 있고 또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주도해야 되고 남들을 다 막 가르쳐야 되고 막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더 위험하죠, 사실은. 네. 근데 속으로는, 겉으로는 안 그래도 속으로 그런 사람도 사실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과연 내 안에 어떤 DNA가 있나, 어떤 유전자가 있나를 보셔야 돼요. 어떨 때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지. 마귀의 자녀 속에 살아갔을 때 그 옛사람의 속성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 뱃속에서부터, 그 전부터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와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낳히시고 겸손케 하시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때는 지난 얘기야 가난한 사람 집에서, 어떤 때는 하여튼 포악한 부모에게 기타 여러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거든요.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시려고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모르면 그 살아왔던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 인생이 다 상처예요, 상처. 원망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게 뭔 줄 알아요? 나를 향한 양육이고 나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거기에 내가 부모에게 무시당했고 형제들에게 무시당했고 나는 가난하게 살았고 나는 뭐 어떻게 됐고 막 상처의 쓴뿌리로 갖고 있던 그 과거들이 예수님 앞에서 와서도조차 제대로 예수님을 동행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거 채워주는 대상으로 막 부르짖는다고요. 이거 좀 채워주세요. 다 무시당했는데 여기서는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요.부터 시작해서 더군다나 또 어디까지 가서 이제는 하늘나라, 이제 여기 이 땅에서는 뭐 그렇다 치지만 그래 봐라, 내가 하늘나라 여기서 뭘 하면 열심히 하면 상 준다니까, 거기 가면 뭐 어떻게 높여준다니까, 그래 여기선 이 땅에서 내가 인생은 내가 그렇다 치지만 하늘에 가서 내가 뭔가 해봐야지. 그를 보상심리로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이 그거 부추긴다니까요, 교회 내에서도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건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교회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들고 뛰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특정한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 영적인 그림을 아시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 내 속에 있는 욕망을 거꾸로 이렇게 부추겨요. 근데 예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온전한 관계를 맺고 가는 사람들은 하늘에서의 보상? 어떤 이런 것들? 아니, 한 가족으로만으로도 끝나.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 뭐 요구할 게 없어. 그 가치를 아니까. 기본으로 별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닌 사람, 그런 것들이 온전한 사람과 동행이 아닌 사람들은 꼭 누구보다 잘나고 싶거든요. 교회에서도 좀 더 인정받고 싶거든요. 누구보다 좀 높아지고 싶거든요. 예. 이왕이면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좀 이름을 떨쳐보고 싶거든요. 이왕이면 좀 많은 성도를 좀 이렇게 목회하고 싶거든요. 예수님을 위한다는 그 포장지 아래 알고 보면 진짜,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너가 온전히 나 예수의 사람이 되고 내 자녀다워지고 온전히 내 안에, 내 사랑 안에 들어와서 미혹될 요소가 없어서 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다워지는 거, 그래야 미혹당하지 않는데, 이것만. 근데 그걸 모르니까 엄청난 목회를 해서 나름 세상적으로 숫자도 늘고 뭐 이름도 있고 인지도도 있고 목회를 성공했다고 하는데 결론은 봤더니 누구에게 미혹돼서 넘어가요? 사단에게 미혹돼가지고. 예. 지금 여러분 눈으로 많이 보시잖아요, 교회의 현실들을. 어디 영적으로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외모를 안 보시는데. 다 알아요, 다. 종교다원주의에 빠져버려요. 교단이 아무리 크면 뭐하고 교회가 아무리 크면 뭐예요?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똑같다 그러는데. 예? 여기서는 찬송하고 그냥 목탁도 드리고 이게 있을 수도 없는, 그건 완전히 미혹된 거죠. 예를 들자면 그건 아주 큰 덩어리고요, 사실은요.
그 큰 덩어리 말고 세세하게 미혹된 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성경을 이 기점으로 보면 성경이 절대적 진리여야 되는데 멋대로 자기로 말미암는 것으로 교리에 빠져가지고 미혹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뭐만 요구하신다? 사랑하는 관계만 요구하신다.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누가 제거해 주신다? 예수님이, 그분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겨준다. 왜? 미혹당할 요소가 없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흙투성이가 들어오면 엄마는 먼저 씻기죠. 그것부터 한다고요.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히는 거예요. 세마포라는 걸.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씻기는 것부터 한다니까 이게 씻겨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먼저 그것이 되어져야 자녀의 관계가 이게 화목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이제 동행할 수 있고 성전이 되어질 수 있고 사귀어질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이게 제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 거. 옛사람이 더러운 속성들이요. 이게 동행의 과정이에요. 양육의 과정이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었다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고요. 가야 될 길이 많아요. 지금 제대로 가야 될 길이. 그 길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프린트물 볼게요. 예. 마가복음 7장입니다. 6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라였더나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지고 종교가 된다라는 건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은 뭐밖에 없어요? 사랑하라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 당시에 다 바꿔놔 버렸어요. 그래서 계명은 몇 가지였는데 10가지였는데 613가지로 인간들이 다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손 씻는 게 중요해. 예. 아까 지금 마가복음 그 7장이 그 얘기예요. 네. 손 씻는 거, 의식, 형식, 눈에 보이는 거.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을 안 다루고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것을 향해서 자꾸 의식과 형식을 치우치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종교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도 찬송하면서도 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오늘 내가 예배 드리고 갔어.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일이나 다른 것들, 눈에 보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요소들이 내 속에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보이려고 해요? 사람의. 이게 종교예요. 종교성. 내 안에 종교심은 옛사람의 욕망대로. 왜 그러냐면 자, 옛사람의 욕망이 누구의 욕망이었어요? 마귀의 욕망이에요. 마귀의 욕망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 그대로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자리 잡으면, 그래서 인정받지 않으면,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자꾸 사람이 의식되면 이거 아직 내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종교심인 거예요. 사단이 내 안에서, 우리는 너무도 오래전부터 종교성이라는 것에, 종교심과 종교성에 너무도 오랫동안 노출되어져 있어서 이런 말을 들어도 헷갈려요. 이거는 종교심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너무도 종교심에 깊이 빠져갖고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내 마음속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말씀과 비추어서. 이 정도는 아니겠지? 아니요. 조금도 사람이 내게 의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마귀의 속성이 그기 때문이에요. 자, 보이고자 하나니, 곧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데 왜 보이고자 하는지를 보세요.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면 성경도 많이 보고요. 교회에 보고 있어요. 자, 성경도 많이 보고 지식도 많이 쌓는데 6절에 보세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속성이 뭐냐면 남들보다 내가 더 대접받고 남들보다 더 높아짐 받고 남보다 더 이게 같은 사람끼리인데 교회 안에서입니다. 이거는요. 그 안에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높아지고 이건 누구의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지금 이게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건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높임받고 대접받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지도자들을 추앙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되냐면 대부분이 자기 속에도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따르는 거예요. 대리만족이에요, 대리만족. 나도 높임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이야, 어디 총회장이고, 우리 목사님 말이야, 그걸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건물을 과시하고 싶고. 이게 내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대리만족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 사람이 나를 막 함부로 욕하든 뭐하든 그냥. 근데 제대로 예수님과 내 영이 접촉이 되면 그게 거슬리죠. 이상하다, 왜. 근데 거기에 그냥 푹 빠져버리면 죽이든 살리든 뭐 뺨을 치든 욕을 하든 그냥, 예. 강단에서 별짓을 다 해도 그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긴 종이고 거긴 자녀인데도 신분이 전혀 틀린데도 뭔지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마귀의 속성인 거죠. 열매가 그런 것들이죠. 예. 8절에 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뭐다? 형제라고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 높낮이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높낮이가 있고 교회가 자꾸 그런 자리나 어떤 직분이나 이런 것들이요. 예. 그래서 교리로 만든 직분이 뭐라 그랬어요? 권찰 뭐 이런 거는 성경에 직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권사라는 직분도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혹시 권사님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그냥 교리적인 걸 제가 설명하려는 거예요. 예. 없어요. 뭐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이 교리로 만들어서 사람 일꾼 만들어서 일 시켜 하려고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뭐 어느 순간부터는 권사 직분 맡고 뭐 장로 되려면 뭐 헌금을 얼마큼 해야 되더라고요. 돈 내야지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그래서 나는 벌써 10년이 됐고 저 사람은 나보다 8년밖에 안 됐는데 저 사람은 권사 주고 나는 권사 안 주고 이것 때문에 싸워요 또. 그게 뭐라고. 저 사람은 장로 안 주고 왜 나는 저 사람 장로 주고 왜 나는 장로 안 시켜주냐고 싸운다고요. 이 교회에서 있어질 일이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 도대체가.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 자체가 스스로 예수님의 자리에 높아져서 예수님은 낮아져 계신데 높아져서 자기가 그걸 내려놓지 않고 내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다 섬기십시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종교적인 교회 시스템에서는 목사가 절대 내려올 수가 없어요. 자기는 높은 자리에서 다 대접받고 선생이요 지도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끼리는 직분은 그런 게 아닙니다. 더 많이 섬기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해도 안 통하죠 이게. 예. 그래서 집사가 장로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이 집사가 건방지게 장로한테 이게 생기는 거예요. 예. 그 장로가 막 어떤 때 화장실 청소하고 주차 봉사하면 막 토픽감이야 교회. 대단히 겸손하신 분이라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는 이게 종교적인 교회예요. 다 형제고 지체예요. 그 비교하거나 그럴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군 높고 누군 낮은 게 아니에요. 이것이냐니 어떤 열매가 내 속에 어떤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자꾸 뭘 열심히 하고 충성하면 이 땅에서 복 받고 하면 하늘에 상급 받고 다 목적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만족을 채우는 거죠. 인정받는 거죠. 열심히 해요. 강단에서 인정해 주네요. 맨날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전도도 하시고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이거에 그냥 오히려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데. 예.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면 되잖아요.
원래 예수님과 자녀의 온전한 관계는 그냥 그걸로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보세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시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고 높이고 대접받고 하는 자들은, 지도자라 칭하는 자들은 3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이요. 대접받으려고 하는 자들이요. 예. 그래서 뭐 교회 보면 어버이날, 스승의 날 되면 난리 나죠. 김일성이 안 부러워. 희한해. 여러분 그런 짓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서로 망하는 짓이에요, 그거. 진짜 사랑한다면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은 높일 생각을 하지 말라.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가져놀기 딱 좋아요, 그거. 그렇게 막 해서 엄청나게 해놨다가 그 사람 사단이 미혹해가지고 어떤 성 문제나 돈 문제나 다른 문제에 확 넘어지게 만들면 교회 다 떠나요, 성도들이요. 예수님 안 바라보고 목사 보고 있다가 사단 그거 하나 무너뜨리는 거 쉬워요. 서로 지켜야죠, 서로. 같은 지체예요. 같은 형제예요. 서로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는 가족이고 형제일 뿐이에요. 높낮이가 없어요. 오히려 종이지. 누구의 속성이다? 마귀의 속성이다. 예수님은 높아지라고 한 적이 있다, 없다? 지금 아까 예수님 얘기해서 높아지라, 높아지지 말라. 큰일 난다, 너 높아질 생각하지 마라. 그 얘기 하셨는데 희한하게 교회는 자꾸 높아지는 분위기야. 예. 자꾸 띄워지는 분위기, 드러나게 만드는 분위기. 아니요. 그런 걸로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그거 별 의미 없어요. 머리가 되는 거, 예수님 머리가 되는 건 하지 않아요. 자, 로마서 10장 1절을 볼게요. 프린트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함이니 내가 정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어요. 이 종교적인 열심이 목숨을 버리기도 해요, 사실은요. 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목숨을 내가 불살라 내어줘도 그건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내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목숨을 내버 던질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죽을 똥살똥. 예. 살인죄도 버물리고 본인이 고백하자 난 죄인, 비방자의 폭행자의 죄인, 괴수 중에 괴수라고. 오히려 예수님께 향하는 사람들을 다 지옥 가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유대 교회에 빠지니까, 열심히 빠지니까. 장로들에게 인정받으려고요. 산헤드리 공회에 거기서 공문을 받아서 거기에서 뭔가 높은 자리 한번 해보려고요. 교회 구조가 그렇게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부추겨요. 내 마음에서 예수님 뺏어가는 거죠. 다른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이나 올바른 지식을,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누군데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면 되는데 누구 의를 세우려고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요.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속에 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속에 선이 있어요, 없어요? 의와 선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 의와 선이 있다면 누구만이에요? 예수님만이에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나로 말미암은 생각, 내 의, 내 선, 내 어떤 거, 내 열심, 나로 말미암은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지성인데 사실 다 알고 보면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하늘의 상을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 땅에서 하면 복 준다 그러니까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지만 사람에게서 더 높아지고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속에 있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순수하게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는 것에 초점을 두고 가야 되는데 교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일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 열심히 있을 때 사도 바울의 한 행동이 뭐였냐면 10절에 보세요. 이제는 이제 옛날하고 반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날에는
이제는 내가 사람에게 좋게, 옛날에는 누구에게 좋게 했다는 거예요? 유대교회에 있을 때, 종교에 있을 때는 사람에게 좋게 했대요. 하나님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사람에게서 뭐 했다고요? 옛날에는 사람에게서 기쁨을 취했대요. 알아주는 거. 예.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알아주든 말든 개념이 없어요. 오해에도 관계없어. 누구만 알아주면 돼요? 예수님만 알아주면 돼요. 예. 이게 안 되니까 종교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면 이 땅에서 잘 돼야 돼. 높아져야 돼. 잘 풀려야 돼. 자식이 잘 풀려야 돼. 다 이런 것들만 얘기해요. 예. 자식이 뭐 하다가 시험에 떨어져. 뭐 뜻대로 안 돼. 그럼 뭔가 뭐 대단히 잘못됐나 봐. 저주받았나 봐. 뭐 누가 병 들고 아프고 뭐 가정이 안 풀리면 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니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소경으로 태어나면 전 저주받은 인생 이렇게. 조상 때부터 그랬나 보다. 근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고 해명해 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12제자들은요? 다 망한 거예요? 아니, 교회 열심히 나오고 싶죠. 나와서 봉사하고 싶죠. 전도도 하고 싶죠. 근데요, 예수님이 뭘 안 줘서? 뭐요? 돈을 안 줘서. 겨우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뭐 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그 인생은 다 저주받은 인생이잖아요. 그렇게 종교적인 입장에서 설명한다면 그게. 교회 많이 나와서 청소 많이 하고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에 자꾸 나와서 뭘 많이 하는 것이 복이고 그게 예수님의 앞에 가는 상급이고 그게 예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좀 남편이 좋은 직장 갖고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게 있어 갖고 시간이 펑펑히 남아서 수시로 교회에 나와서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러면 뭐 그럼 예수님 잘못이지 우리 잘못이에요? 예? 아, 예수님은 우리도 그렇게 돈 주고 뭐 좀 해보면 할 수 있을 텐데 돈도 안 주고 그죠? 이게 말이 안 맞는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망한 거고 요셉 같은 건 완전 저주받은 인생이네. 그죠? 근데 요셉이나 욥이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엄청나게 복받은 인생이에요. 복받은 인생이에요. 국무총리 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육 가운데 있었어요. 그게. 그 자손들 둘이 지파 안에 들어갔어요. 이방 나라에서 자랐지만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그런 걸 보면 안 된다니까요. 내 마음에 항상 예수님이 있느냐는 거죠. 어떤 환경과 어떤 장소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사랑할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요. 그 안에서 다른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마귀의 속성들, 옛사람의 속성들 그것이 자꾸 제거되고 없어져서 누구의 사람 되어져 가는 거?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 자녀다움으로 그거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행위를 본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이번 주일날 설명하겠지만 그 행위의 열매가 뭐로 나타날까요? 누구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게 심판대 앞에 그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계명 있잖아요, 그거. 율법과서 이제 그냥 나온 계명이 아니에요. 그게 전부예요, 사실은요. 그 아가페 사랑의 전부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돼야 돼요. 심판대 앞에 그거 본다니까요. 너 사랑의 열매를 맺혔냐, 안 맺혔냐. 그 사랑의 열매가 맺히려면 누구 안에 있어야만 돼요. 그렇죠. 이게 돼야 돼. 이게 전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 3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예.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어린아이예요.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직 옛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함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나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다는 건 교회 안에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다는 건 그건 아직 어디에 속해 있다? 육에 속해 있다. 아직 옛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이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무엇을 따라 행하며 안 하니요?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을 따라 목사를 중심으로 목사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정확하게 뭐 해야 돼요? 예? 지도자 되면 돼야 안 돼요? 선생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지도자와 선생이 되면 반드시 이걸 보고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해줬죠. 무슨 자? 중매자. 동등된 입장. 중매자. 중매하고 빠지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지도자와 선생이요. 그래서 자기에게 맡긴 양에서 자기 소유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함부로 하고 자기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종교적인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 향해 가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로 힘들어요. 목사 눈치 보기 바쁘거든요. 사람들의 그늘 안에서 사람들을 그것에 따라서 거기서 구설수가 엄청 많이 나와요. 뭐 이랬대 저랬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거 해명하고 다녀야 되고 거기에 상처받고 여기 상처받고 막 찔리고 하느라고. 그래서 그런 조직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 안에 있으면 세상도 조직이 별로잖아요. 조직에 살았다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앞으로 가면서 진짜 동행의 어떤 또 디테일한 부분을 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 자, 빌립보서 3장 프린트물 볼게요. 그러나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은 사람에게 보이고 나타나는 걸 자랑해요. 내가 몇 대째 믿고요. 내가 성경을 몇 독했고요. 매일 기도를, 이거 다 가문 자랑,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세상 자랑이 아니라 그런 신앙적인 거, 종교적인 거 자랑하는데, 이거는 종교에 속한 사람은 그런 걸 자랑해요. 예. 나 새벽기도 안 빼지 먹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옛날에 나 이렇게 대단했던 사람이고 이런 거 자랑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사람과 동행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누구 얘기만 해요? 예수님이 최고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그걸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냐 아니냐를 여러분 속에 있는 유전인자를 보세요. 여전히 아직도 뭔가를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면 아직도 옛사람의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 나를 무시하면 확 버럭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자존심을 건드려버리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그러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의 속성이에요. 제거되지 않은 것들이에요. 예. 고린도후서 11장 18절.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군림하는데도 위에서 예수님의 자리에 서가지고 성도들에게 함부로 하고 욕을 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도 이걸 용납하는 사람이면 아직도 내가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거슬려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게 거슬려야지 맞아요. 사실은요. 왜?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향해서 막 조롱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거슬려요, 안 거슬려요? 거슬려야지 맞아요, 이게. 강단에 서서 함부로 예수님의 양들을 향해서 그건 자기가 선생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란 소리거든요, 이게. 마귀의 속성이거든, 이게. 이게 지금 교회들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들 정신 바짝 차려서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리만족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대리만족. 내가 못 이뤘기 때문에 그걸 이룬 스포츠 스타를 좋아하고, 내가 연예인 되고 싶은데 안 되는데 누가 대리만족.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될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세상에 속한 것들로 자꾸 채워서 만족을 찾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게 별 의미가 없어야 돼요. 빠질 필요가 없어요. 드라마 보지 말고 영화 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필요에 따라 그냥 하는 거지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의 요소로 사용하면 되는데,
그냥 빠져갖고 저 죽이기부터 시작해서 그냥 그 악역을 맡은 사람 막 죽이고 싶은 거야. 예,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막 또 다 좋아지면 막 좋아갖고 예수님이 뭐 생각할 시간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성은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해요. 목사님이 대단하거든. 성도 막 몇천 명 되는 데다가 목사님들 수많은 사람 막 탁 떠받치거든요. 막 그리고 근데 여기서 막 그런 또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니까. 이게 영이 제대로 돌아오면 그게 아닌 걸 분명히 알아요.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 되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자, 보세요. 빌립보서 2장. 예수님이 원하는 영은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건 성도끼리만이에요. 목사도 포함돼요. 포함돼요, 여러분.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그런데 8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요? 자기를 뭐 하신 거?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낮추는 거에 훈련돼야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과 가려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게 격이에요. 예수님이 이만큼 낮아져서 이 길을 가세요. 우리가 여기 있어서 예수님 만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너무도 교만해져 있거든요. 너무도 높아져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거 낮아질.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사람마다 각자 다 틀리게 겸손하고 낮추는 과정이 인생의 과정이었어요. 예. 그게 목적이에요.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이 동행의 길 가게 하시려고요. 그 전 인생을 그렇게 알고 깨닫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세상을 목적으로 가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수가 없어요. 지금도 나를 뭐 하신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좀 높아지려고 그러면 뭐라 그러신다? 낮추신다. 뭐 하라 그래요? 나 예수만 바라봐라. 나만 따라와라. 예, 예. 그 얘기만 하세요. 다른 데 생각 주지 않고. 그게 나를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높아졌다가는 그거 누구의 속성이니까? 마귀의 속성이니까. 마귀 닮아가면 누구 따라가야 돼요? 마귀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낮아지라는 거예요. 낮은 길을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해서 서로 무슨 노릇하래요? 서로 종 노릇하고 섬기래. 높아질 생각 말래요. 예수님의 인격이 그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낮아지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꾸 왜 나 안 알아줘? 이거 나 무시하네? 이건 누구의 속성이에요? 예, 사단의 속성이에요. 옛사람 거에 내 거 아니에요? 내 거라고 막 붙들고 헤어지기 싫어갖고 막 울고 그러지 마세요. 빨리 헤어지셔야 돼요. 여러분 게 아니에요. 마귀의 거예요, 마귀의 거. 이거 붙들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우리는 서로 뭐 할 대상이에요? 사랑할 대상이에요. 네가 높니 내가 낮니 왜 나 무시하니 이럴 대상이 아니라고요. 예. 갈라디아서 1장 6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 그리하여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마귀에게 100% 당한다는 거예요. 예. 각각 자기가 한 일을 살펴보고 자기를 돌아보란 말이에요. 자기 열매를 보라고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 혼자만 자랑스러워할 뿐 남 앞에서는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말래요. 예. 5절. 우리는 모든 결점과 고뇌를 짊어진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두 구절은 현대어 성경으로 해드린 거예요. 난 이 정도면 됐어. 근데 예수님 사랑 동행 가는데 내가 잘 가고 있어. 나 혼자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거 드러내고 자랑하지 말라고. 왜? 우리는 불완전하다니까요. 선이 없다니까. 의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야, 그러지 마. 겸손해져라. 낮아져라. 나만 바라봐라. 아들아, 더 낮아져야 돼. 이 얘기밖에 안 하세요. 우리 뭐 하려고요? 살리려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까? 낮은 위치에 계시니까.
절대 높아질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자꾸 높여줘도 이게 부담스러워야 돼요. 도시락 싸고 도망가세요. 높여주려고 그러면. 그럼 높아질, 됐지 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부분을 마귀에 속했는지 예수님께 속했는지는 금방 드러나요, 이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종교적인 것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하는 거야. 참,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보세요. 예.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니? 겸손하니. 예수님 따라서 배우라는 거예요. 누구 배우라고요? 예수님이 기준 삼아야 돼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이 살았고, 예수님은 한 번도 대접받거나 높임받으려고 한 적이 없었고요. 수치를 당하셨고요. 예, 억울한 누명을 쓰셨고요. 예. 똑같이는 못 가더라도 그분의 마음을 따라가야죠. 마태복음 4장 3절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뭐로 살아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만 목적하며 사는 거예요. 이 삶의 목적이요. 기준이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이용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는 건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해 주시지 않을까? 뭐 이거 큰일 나요, 이거. 시험하지 말라는 이용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예. 마지막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누구만 섬기라? 예수님만 섬기라.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뜻하시고 예수님이 이끄신 대로만 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만 그 목적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할 목적으로 가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그래서 가면 무엇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것들이 자꾸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드러나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이 나 속에 있는 것들을 뭐 하신다? 제거해 주신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내 속에 있는 유전자가 무엇인가를 보세요. 유전자가 DNA가 뭔지를 보세요. 누가 나를 무시하면 못 견뎌. 자존심 건드리면 막 난리나. 예. 이런 것들이 있어요. 누가 나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난리나. 뭐가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뜻대로 그 사람이 안 해주면 막 내 속에서 막 이런 것이 일어나. 어떤 때, 어떤 상황, 어떤 때 내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고 표출되는지를 잘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내 속에 드러나게 하시는 건 감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것들이 드러나고 보여질 때 내가 붙들고 들이지 말라고요. 내 거다, 마귀 거다. 마귀의 것이다. 내 거다, 옛사람의 거다. 옛사람의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상이나 상급이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거나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기타 이런 높아지려고 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가려 하는 이 모든 생각들의 욕망이 뭐냐면 내가 남보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서 인정받으려는 것, 욕심이에요. 그 욕심을 부추겨서 끌고 가는 게 뭐다? 종교심이다. 예수님은 한 번도 높아지려고 하신 적이 없다.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종노릇하고 스스로 용납하고, 그러니까 서로 항상 서로예요. 서로 누가 나를 뭔가 기분 나쁘고 내 안색이면 이런 것도 다 교회 안에서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 어떤 그 분쟁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뭐 지체끼리 이런 것들은 아예 있을 수가 없고 있어도 되고 안 되고 이건 의미도 없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다루어지셔야 돼요. 무슨 대상이다? 섬김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교심의 내 속에 종교심의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시고 그것이 예수님이 제거하실 때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예수님께 협조해 드리세요.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 빨리 제거하시라고, 빨리 인정해 드리고 빨리 감사로 그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